민수기 24장.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에게는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해 주었소. 이제는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보수를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보수를 받는 것을 막으셨소.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보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눈이 열렸도다.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뜨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에돔은 정복될 것이다.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 자손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성에 남아있는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발람은 아말렉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으뜸가는 나라였으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발람은 가인 자손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집은 든든하고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도다. 하지만 너희 가인 자손은 쇠약해질 것이며 아시리아가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발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아무도 살지 못하리라. 키프로스 바닷가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와 에벨을 물리쳐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락도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시편 66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고꾸라집니다.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 다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배반하는 자들이여 그분께 대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셀라.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 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내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주께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순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67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소서. 주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셀라. 그러시면 주의 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를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고향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외국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야곱 백성과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으나 이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힘든 일로 슬퍼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종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왕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던 무자비한 왕이 죽어버렸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네. 여호와께서 악한 통치자들의 호를 꺾으시고 압제자들의 권력을 빼앗아 가셨네. 바빌로니아 왕이 노하여 민족들을 쳐부수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치고 나라들에게 화를 내며 몹쓸 짓을 하더니 이제 온 땅이 편히 쉬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노래를 시작하네. 바빌로니아 왕의 일로 소나무들도 기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즐거워하네. 나무들이 말하기를 드디어 바빌로니아 왕이 쓰러졌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찍지 못한다 라고 했다네. 네가 온다 하니 지하 죽음의 세계가 너를 맞으려고 들떠있다. 땅의 지도자들이었던 죽은 영혼들마저 너를 맞으려고 깨어난다. 민족의 통치자들이었던 죽은 왕들이 보좌에서 일어나 너를 맞이한다. 이 모든 지도자들이 너를 비웃으며 너도 우리처럼 힘을 잃었구나.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라고 말한다. 네 영광이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고 네 비파 소리도 함께 떨어진다. 구더기들이 네 밑에 침대처럼 깔리고 지렁이들이 네 몸을 이불처럼 덮는다.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네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네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구나.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자세히 살피며 생각이 잠길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온 땅에 두려움을 몰고 왔던 그 사람인가? 나라들을 뒤흔들던 그 사람인가? 세계를 황무지로 바꿔놓고 성들을 멸망시키며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인가? 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이 전부 영광스럽게 묻혔고 왕마다 모두 제 무덤에 묻혔지만 너는 네 무덤에서 내어 쫓길 것이다. 더러운 오물처럼 너는 내던져지고 말 것이다. 칼이 찔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네 몸을 뒤덮고 사람들이 구덩이 밑바닥으로 너를 내던지니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네가 네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악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는 아무도 네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손을 죽일 준비를 하여라.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도 죽여라. 그들이 다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땅 위에 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백성을 치겠다. 바빌론의 이름과 그 남은 자들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고 무릉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멸망시키고 내 산에서 짓밟겠다. 그가 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나 내가 그 멍에를 어깨에서 벗겨버리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해 세우신 계획이다. 주께서 손을 들어 모든 민족을 치겠다고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아,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뱀이 더 위험한 새끼를 낳을 수도 있는 법이다. 새 왕이 일어나 날쌔고 무서운 뱀처럼 너를 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러나 네 집안은 내가 굶주려 죽게 하고 살아남은 네 모든 백성도 죽게 할 것이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북쪽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온다. 전투 준비를 끝낸 군대가 몰려온다. 블레셋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할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으니 굶주린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전하여라.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가난하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 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생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